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 18절 횃불 언약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약속입니다. 친구와 약속이든 선생 또는 목회자와의 약속, 국가 법의 국가와 백성과의 약속이든 모든 것은 상대방의 말에 행동으로 옮겨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하여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의 말에 행동을 옮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에서 이러할진대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4월 두 번째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언약, 횃불 언약에 대하여 깊은 뜻을 알고 그에 해당하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보면 먼저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서두는 후사가 없다 하니 하나님은 후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을 의로 여기시며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먼저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준비물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하는데 그 제물은 반드시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질 때에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겠고 그들을 섬기겠고 내 자손을 기르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며 이것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하여 보십시오. 축복한다는 것 같더니 해가 지니까 자손이 괴롭고 객이 되며 그것도 400년 동안 그 삶이 이어지면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인데 그 과정을 걸쳐야만 그 자손에게 애국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준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에게 이 조건으로 축복한다면 거반 도망갈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동안 내가 죽겠네 라고 하며 믿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믿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가 자신을 내어주어 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이 깨어져 그 속에 진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결국 믿음의 후사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붙어있는 뭇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기 전에 먼저 횃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반드시 쪼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재물이니까 하나님이 쪼개라는 것은 쪼개고 그냥 놔두라고 한 것은 놔두면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잠시 놔두고 하나님이 다른 곳의 횃불의 축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미디안 족속과 싸움에서 횃불로 기드온이 승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횃불은 반드시 항아리에 감추었다가 해 저물어 어둘 때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가 부서질 때 횃불이 드러나서 미디안 족속을 쫓아버린 전쟁의 승리로 이끈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횃불 사건이나 기드온의 횃불 사건은 쪼개지거나 부서져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해질 때 어두울 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횃불 언약은 세상 마지막 때가 되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가 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육의 생각은 불에 태워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드러나야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볼 때에 이해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캐낼 때 비로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니케아 신조가 무엇입니까? 결국 AD 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 공인을 하고 보니 카타쿰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다 달랐습니다.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정리하여 나온 종교가 카톨릭 아닙니까? 결국 지금 이 시대도 교황이 앞장서서 다원주의 연합종교를 만들자 하는 것이 그들이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함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은 각자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횃불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긴 여정 속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긴 광야길을 돌아오는데 보이는 우리의 육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육이 깨지고 하나님의 감춰진 영의 생각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짐승은 육적인 성도,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육에 쪼개지고 거듭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들은 쪼개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새들 중에 비둘기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까마귀는 율법, 육적인 것을 예표합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악령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영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새들의 영역은 공중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악한 영에 속한 것입니다. 악이든 선이든 한 분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쪼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횃불 언약을 하신 뜻을 정리하여 보자면 사람이 태어나서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녀들이 하늘에 박힌 수많은 별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 인생의 여정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길에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내가 부서지고 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횃불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온전히 성립된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아니 4월 한 달 또는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동행이 온전히 이루어져 승리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주는 복인 것입니다. 모두 이런 복을 받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